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또 손길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각 개개인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실 텐데 저희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각 사람을 주님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에 잘 적용하고 실제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불의한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럽혀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는 모든 방해물들이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의 방법은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 첫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된 소망은 이제 곧 모자는 날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져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리 올라오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구원의 목적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부정적인 요소로 기록이 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무엇이 표현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이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의식을 갖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내든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옹알이요. 그런 소리와 같을 것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죽음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저주의 시작은 바로 말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을 시킵니다. 말이 간교한 거예요. 결국은 살리는 것도 말이고 죽이는 것도 말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가늠짓는 그런 지속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말을 하고 마귀도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을 성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십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이고 내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질투의 사람이고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요. 죄의 본질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루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질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 간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대로 공개적으로 폭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시죠. 심판입니다. 영원한 정죄이죠. 그 영원한 정죄의 결과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이나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행해서 알려주신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죄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사실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신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의 지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마음으로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희생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으로 믿는 것에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으라는 것이죠. 믿겠습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나의 지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감정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의 완성인 내 결심, 내 의지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이지요. 시인이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말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세를 주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 과정은 구원 받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린 아기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온전한 상태로 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삶, 언어 생활 이 부분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 통제되지 않은 혀,
이 부분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잘 비추어서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 나는 언어 생활을 다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인정하시고 칭찬할 것이냐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그 증거는 말에 있습니다. 나의 언어 생활을 보면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들여지지 않은 혀, 이것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에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때로 보면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이유식을 끝내고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숟가락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할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그 시기도 넘겨서 단단한 음식, 단백질도 고기도 스스로 소화시킬 그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젖병만 물고 있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병행해서 그 선생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것은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자격 있는 선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런 지침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지침과 가르침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교사라고 자칭하면서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칭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일관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어떤 말씀 앞에서든 어떤 환경 안에서든 세 가지가 일관되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하고요. 그 마음이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의 표현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일관될 때 그 사람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19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어서 우리에게 바로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왜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당면 과제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 목적으로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지역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주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시키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위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 언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되고 그 육신의 한 부분인 혀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거의 대부분 말로 실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결론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건 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알 수 있죠.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그 강조를 계속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한 가지 예를 든 것은 바로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을 말하는 것이죠. 재갈은 말을 다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은 가장 힘이 센 동물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말 3마리가 끄는 힘을 3마력이라고 하고요. 100마리가 끄는 마력을 100마력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통제가 되지 않은 야생마, 그것은 전혀 무익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통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유용한 것이 없겠죠. 보통 금속 막대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양쪽에 갈구리로 해서 이렇게 머리로 연결이 되어지죠.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동시에 닫으면 멈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된 통제된 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 가운데서 아주 유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자동차,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제어 장치, 이 모든 부분들이 정상 기능을 할 때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급발진, 이것은 아주 비극이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말의 입에 물린 재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대지 않았을 때, 우리의 혀도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돌려대느니라.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요즘도 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은 이 배의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항해했던 그런 돛이 달린 그런 그 배들이었죠. 바람이 불면 이것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바다를 물 위를 횡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를 운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목적대로 조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조타실에 달려 있죠. 선장이 그 조타실에서 선장실에 있는 조타실에서 이 키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배의 방향과 이 금속 널판지가 일직선을 이룰 때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널판지가 오른편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 저항을 받게 되지요. 그럼 오른편으로 꺾어지는 것입니다. 왼편으로 틀었다 그러면 왼편으로 꺾어지는 것이고요. 90도로 세웠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지하게 되어 있죠. 그 큰 배가 바로 이 작은 키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 것인가. 세 번째로 비유로 든 것은 바로 숲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의 통계를 냈는데 35%가 담뱃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큰 것은 숲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되지 않은 불의 위력인 것이죠. 혀에 그 가공할 만한 그 위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 통제되지 않은 혀, 그것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파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비로운 말을 해야 되는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담시키는 말, 저주의 말, 험담 이런 것들은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대단합니다. 모든 짐승들, 자연 짐승들에 비해서는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는 가장 약할지 모르지만은 통제하지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라든지 날짐승이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바다의 생물들이라든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이제 형제님들이 그 설교자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까요? 그럼 여러분 좀 괴로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육신을 거스르는 모든 말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 이거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사악한 동기, 그건 다 드러낼 거예요. 남편의 성령 충만, 그것을 정말로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정직한 남편일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을 감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쳐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말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비켜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결과가 뒤에 나오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모든 파괴시키는 말, 죽이는 말, 그것이 할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혀는 온전하게 잘 길들여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길들여지지 않은 혀,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 시작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바로 언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 반드시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자신을 저주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악이래요. 악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한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교만해지는 것이냐? 언어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을 계속 높이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것이 바로 혀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혀, 그것은 불에 비유를 해서 다 태워버렸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혀로 말미암아서 일시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이 너무 부러워요. 말 한마디가 그 간증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혀로 말미암아서 그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무엇보다도 그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말에 의해서 다 단절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한 말 가운데서 얼마나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어렵게 했는 것이냐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의 그런 그 여건 가운데서 자기 코드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혀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립입니다.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도 있고요.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요. 칼에 찔렸다고 한다면 그 조치를 취해서 좀 상처는 남다 안 남는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혀 끝에서 나오는 영원히 지속될 가공할 만한 그 공격을 한번 받아버리면 평생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한두 마디씩은 그렇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말, 그 지금도 생생히 그 여건과 환경 그 가운데서 그대로 내 마음을 찌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불편하니까요. 어렵게 만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얼마만큼 이 능력 있는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멈추고자 포기하고자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까?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은 말에 달려 있고요. 또 차디차게 식어진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도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져서 불길이 솟아날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 낙엽 중에서도 반은 지금 말라 있다가 다 젖었는데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호하면서 다 불죠. 그러면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또 맞은 작은 지푸라기 얹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커다란 장작을 얻으면 활활 이릉이릉 불길이 일어나게 되죠. 첫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믿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거리설교 동참해 본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마음에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두 하나님이 있다고요. 두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의한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물리적인 빛이 창조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그 캄캄한 흑암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의 그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영광의 빛,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비추었을 때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 가정으로 말하면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현관 앞에 달려있는 메인 차단기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메인 브레이크라고 합니까? 그거를 내리면 모든 그 전력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거를 내린 상태에서 안방에 있는 스위치 아무리 올려봐야 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린 상태에서 아무리 전기 다리미 코드 꽂아봐야 거기 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혀, 그것에 대해서 실패를 해버리면요,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전력이 절단된 상태에서 흑암 속을 계속해서 헤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합니다. 혀는 불이래요. 죄악의 세상이래요. 또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언어 생활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혀는 길들여져야 되고 길들여지는 주체는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자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경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경배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형제 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언어 생활 실패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은 경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불편한 관계부터 해결하고 나한테 경배하러 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무엇으로 형제와 화해하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나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준비된 말이고 또 겸손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말을 해야 됩니다. 침묵이 금이다.
적용되어질 때가 있죠.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를 불러들일 경우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것,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진실이어야 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해야 될 때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앰프 틀어놓고 할인가 몇 퍼센트에 팔고 있습니까? 이 계란은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무 사십시오. 배추 사십시오. 수없이 많은 소리가 그렇게 달려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제자들도 그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왜 입을 창조하셨고 왜 언어를 창조하셨는가?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언어 생활은 잘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혀는 그 야생마 같은 그 혀는 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찬송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영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인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렸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은 말을 해야 돼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지옥의 전파자죠. 파수꾼은 말을 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사람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파수꾼은 말을 해야 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혼의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고.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요. 근데 수많은 파수꾼들이요. 말을 안 해요. 해야 될 말을 안 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개가 용도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집 지키는 개.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야지요. 그 목적으로 마당에 두었는데 안 짖어요.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이죠. 해서는 안 되는 험담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교회 한복판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스펄전 목사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에서도 험담이 그렇게 만연하니까. 세 사람 죽인대요. 험담을 하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당사자, 희생자. 그리스도인의 말은 은혜로워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시작할 때 초신자 때는 사생활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알면 곤란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증거는 또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벽 안에서 살아가요.
방 하나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다 사방이 유리벽이에요. 다 쳐다봐요. 다 알아요. 언어 생활이 특히 그렇습니다. 가장 자신을 속이는 것은 너만 알고 있으라고.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봤더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자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서운해하죠.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하느냐고. 나만 알고 있으라고 해서 말 안 했더니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어요. 예. 하나의 가벼운 예지만은 그러나 어느 생활에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훈련,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할 때에 세워주는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키는 거예요. 입을 꼭 삼키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죠. 모두가 다 동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인가? 그것이 확답을 받은 경우에만, 그 결제를 받은 경우에만 언어를 말로 하십시오. 그 외에는요,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때 그 말 했을 때요, 막 충동질이 올라서 했으면 다 깨져버렸다고요. 다 어긋나 버렸다고요. 잘한 거예요. 잘 참고 잘 인내한 것이죠.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을 계속 보았던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를 추적해서 캐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풀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럼 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 좀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무장하고 재정비하고 내가 쌓는 그 성의 성체 있죠. 그건 절대로 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성체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잘 무장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박하게 찾아옵니까? 절실하게 찾아와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렸다. 그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 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서로를 격려하는 말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방해하는 모든 옛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잡한 생각들, 육신의 충동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 생각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을 가져가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머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담가 주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제 마음이 잘 무장되고 그 생각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과는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 거예요. 그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비정상적인 상상들, 그거는 뿌리부터 시들시들 말라버릴 것입니다. 말라 죽어버릴 것이에요. 말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나중에는 감사만 넘치죠. 잘한 거예요. 그 말 하지 않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전파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 사람의 고난에 빠져 있어요? 역경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언어 생활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길들여지진 않은 혀를 계속 방치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무관하게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패망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하고 통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말씀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증거는 마음의 변화는 바로 말에 있다고, 말로서 입증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준비된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또 능력 있는 말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어렵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